건강하시지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시지요?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짜 시끄러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갈등과 다툼, 시비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이유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체성의 혼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개인 안에서도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도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는가?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고 가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의 밑바탕에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아주 간단한 우리 사회를 향한 기본적인 정체성의 언급인 줄 압니다. 네, 이와 같은 나라의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떨 때 보면은요, 교회마저도 무엇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모든 정체성 혼란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또 우리가 목사잖아요, 장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나중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들림 없이 당신답게 사시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겨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암송할 때 제일 처음 암송한 요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어요. 이 정도는 다 암송하시잖아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도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발견된다고 생각이 돼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라. 장차 될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고 일으킴을 받아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진 이전과는 다른 새 것이 된 존재야.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야,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관계가 변했어요. 바뀌어졌어요. 여러 가지 변화되어진 관계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게 됐죠. 스바냐 3장 17절 어떤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로 인하여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말미암은 우리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존재야. 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분 자체가 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변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열매도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나무에서부터 의인이라는 나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열매를 맺지 않냐고 의인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사람이라는 열매죠.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만 할 열매가 있다면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람이라는 열매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합격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를 요약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사랑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피조물로 새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변화되었느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아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늘이라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땅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것이 된. 그래서 내가 맺는 관계가, 나의 신분 자체가, 내가 맺는 삶의 열매가 내가 추구한 삶의 방향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 이루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 목사님이십니다. 다 당론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십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먼저 조금씩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맞게 살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를 계획하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목사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되게 하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